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고통을 겪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고통은 있었고 어느 곳에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심지어 종교가 없는 분들도 이젠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라고 고인과 인사를 하죠. 사실은 모든 종교가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경전과 체계가 있는 고등 종교라고 불러요. 그런 종교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전 같은 거 없는 무속신앙 무당들 있잖아요. 그 무속신앙에서도 부적이 있고 어떤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고통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힌두교나 불교는요, 이 고통이 돌고 도는 세상과 그저 함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은 우리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우리의 욕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 허상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데에서 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고 그 욕심을 버림으로써 영원히 돌고 도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게 해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얘기하는 이 고통이라는 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건요, 기계적인 우주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인격적인 신이 없습니다. 그냥 법칙대로 굴러가는 우주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가 훨씬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인격적인 신을 기독교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유 역시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악과 고통의 문제였어요. 무신론자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고통을 없애주지 않느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첫째, 고통의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고, 둘째,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그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로 하나님께서 한정 지으셨다고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그런 가릴 것 없이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이쪽을 다 터졌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서 기도. 야고보는 고난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병 중에, 아마도 중병에 걸렸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에 대해서 그 위에서 얘기하다가 특히 병도 고난이잖아요. 이 병에 걸린, 중병에 걸린 환우들을 위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라는 게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의 기도를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14절과 15절 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도대체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장로들. 그렇죠.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 장로들이잖아요.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하면서 15절이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이름나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죠.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게 장로들로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14절과 15절 말씀은 교회 장로들이 환우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장로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고, 환우의 병이 혹시 낫지 않으면 그거는 장로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1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또 누굴까요, 그러면? 이것도 장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교우들의 병을 낫게 하신다. 교회 장로들은 특별한 능력 내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부터 이런 능력 없습니다. 저부터. 예, 저는 바로 이 단선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치유의 은사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이 이제 장로들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16절 아까 봤지만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어떤 그 장로가 지금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보면요, 이 서로가 누구가 됩니까? 그러면은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병자하고 장로 여기 둘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장로는 지금 지금 병에 걸린 이 환자를 좀 보러 왔는데 갑자기 장로도 자기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가자면은 뜬금없이 굉장히 문맥이 어색해집니다. 아니 갑자기 왜 장로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까? 그 사람한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장로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병에 걸렸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부르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병이 낫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14절 뒷부분에서 보면은 그들은,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어쨌든 그 문맥을 보면은 병이 낫는 것 관계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로가 환자에게 기름을 바른다고 나왔죠. 이 기름 바르는 걸요, 이걸 무슨 어떤
뭐 신비적인 행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거는 그 당시에 실제로 의료 행위였어요. 여러분 저기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 주신 거예요. 거기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크게 다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딱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은 가까이 가서 크게 다친 사람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기름이 나오죠.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다 이렇게 있잖아요. 기름과 포도주가 나오는데 기름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진통제에 비슷한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처를 소독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거는 실제로 의료 행위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교회 장로들이요, 이 의료 행위를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행위인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집사 뽑을 때 그 집사의 기준 그 세 가지 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거 우리 설교 그렇게 들은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집사가 해야 할 일이 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고 관리하고 회계 재정 이거 처리하는 게 그 일인데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인데 왜 그걸 갖다가 굳이 이런 이상한 영적 자질을 보고서 집사를 뽑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죠.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바르는 의료 행위를 하잖아요. 똑같은 의료 행위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면은 거룩한 일이 되고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큰 병에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의료 행위, 즉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단 목사, 부흥사, 전도사, 권사 찾아가서 안찰기도 받는 거 아닙니다. 안찰기도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말씀 갖다 대가지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의료 행위를 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치료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치료를 받으세요. 그럼 그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꼭 이런 종교기관에 가가지고 뭘 치료를 받아야지 그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를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의사, 뭐 약 이런 것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들으세요.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병에 걸렸을 때 또 교회 장로를 부르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 자, 우리 아까 살펴봤죠. 그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을 때 그 서로라는 게 병자하고 장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봤었죠. 그 서로는 교인들끼리랍니다.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장로든 아니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뭐 서로 기도하면 돼요. 병낫기를 위해서. 그런데도 굳이 교회 장로를 청하라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을 때 교회 장로를 청하는 이유에는 병자의 죄사함, 죄사함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장로가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결국 뭐냐면은 병자의 회개, 병자가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모든 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걸린다. OX? 너무 쉽죠? 네, X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제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게 이 사람의 잘못이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내가 뭔가 뭐 잘못해서 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것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죄에 대한 징계 혹은 경고로서 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38년째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도 안 낫고 이런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죠.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병하고 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또 구약에도 이런 예가 나오는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 그 일가가 들어왔는데 사라가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삼으려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물론 이게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긴 한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2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의 얘기예요? 아비멜렉의 죄 때문에 그 집안의 여자들이 다 불임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찬식을 할 때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찬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부자들은 교회에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지네들끼리만 먼저 성찬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오니까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갖다가 늦게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음식도 다 먹고 나서 없어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에 너희가 성찬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그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말씀 보면은 성찬을 함부로 먹은 죄 때문에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죄 때문에 병들고 죽는 사람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렸어요. 베데스다 연못하고 그라왕 아비멜렉 불임증하고 그 다음에 성찬 함부로 먹었을 때 죽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중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병이에요. 이거 다. 오늘 본문에서 중병 중에 교회 장로를 청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어떤 죄가 있지는 않은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교회 장로를 청하는 거예요. 장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방을 말씀의 신방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병자가 성경 말씀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장로의 신방을 청합니다. 교회 장로를 청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이 기름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몸의 병을 고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병자 본인에게 어떤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 병의 영적인 원인을 진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잘못하게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교회 장로하고 성경 말씀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게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장로에게 자기 죄를 다 이제 얘기하면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로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장로님한테는 이제 알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병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서로가 병자와 장로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성경적으로는요, 이 죄의 고백은 늘 그 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피해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면 돼요. 만약에 공동체나 교회 전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면 피해 당사자인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말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죄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모든 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천주교의 고해 성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생각나는 죄가 있어요. 그럼 그걸 굳이 장로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고 장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 잘못한 일이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굳이 저한테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삶을 나누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 잘 듣고 고민해 드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무슨 고해성사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서로는 병자와 누가 됩니까? 그의 죄로 인해 피해 입은 당사자예요. 다른 교인입니다. 성경에는 병과 죄의 고백 요 사이에 어떤 패턴이 나와요. 아까 그 창세기 20장에 그랄왕 아비멜렉 예를 들어 들었잖아요. 그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요.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혼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라 데려간 거 잘못한 거다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 돌려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많은 가축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면요. 자, 먼저 아비멜렉 가해자죠. 이 가해자. 자,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해자 잘못한 사람에게 불임이라는 병을 내리신 거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죄를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보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가해자, 병자죠. 치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패턴입니다. 오늘 그 16절 말씀도 그 패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16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의인 있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도 의인도 장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예요? 서로 죄를 고백한 교인들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능력의 기도를 드린 의인의 샘플, 지금 의인의 누구냐를 보고 있습니까? 그 의인의 샘플로서 엘리야가 나와요. 근데 엘리야를 소개할 때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하죠.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야가 항상 뭐 잘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은 절망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또 우울해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의인은 잘난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한 교인들 당사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중병에 걸렸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 두 번째, 어떤 병은, 모든 병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경고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장로의 신방을 요청하여 신앙 상담을 받는다. 세 번째,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지은 죄가 생각났으면 당사자에게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교인 한 사람이 지금 병에 걸린 건데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죠. 교회 공동체는 교인 한 사람의 병을 단지 그 사람만의 신체적 병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공동체 차원에까지 나아가서 교인들의 화해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공동체도 필요 없다.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다. 하나님 당신께서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너의 고통이 너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교인 한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이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교회는 한 사람이 열 모임, 열 사람의 그냥 모임이 아니라 10명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 1이 아닌 공동체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교회를 집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집은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가정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어때요? 가족끼리는 어때요? 내 아내의 문제가 남의 문제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남의 문제인가요?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냥 좋은 말씀으로 잠깐 귀 간지럽히는 이 주일의 경험을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로서 여기고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삶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늘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